박보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공부 더운데도 꾸준히 공부하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저도 요즘 많이 나태심이 나고 대구심도 나고 도반님들 생각하면서 어떻게들 하시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것저것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계절의 극한 상황을 좀 많이 바쁘면서 대선 종사님께서 그 진리께서 더위에 비교해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빼앗겨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많은 이제 위로가 돼서 진리는 항상 이렇게 주었다 빼었다 내가 가진 것을 빼앗겨야 그때 이제 비로소 내가 좀 자성이 밝아지는 그런 이치가 있지 않나 그런 요즘의 감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마음 안정을 얻는 공부에 대해서 제가 제목을 잡고 한번 공부담을 펼쳐보겠습니다. 이 시간 도반으로서 공부의 자극이 되고 저에게도 점검이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은 마음 안정을 얻는 공부입니다. 마음을 안정하는 데 있어서 밖으로 즉 경계에서 통하지 않는 공부, 외정정, 안으로 번뇌를 가라앉히는 공부 즉 내정정이 있습니다. 이 두 공부는 서로 각각이 아닙니다. 서로가 근본이 된다는 것이 이 공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연초에 시어머님 상리를 치렀습니다. 그때 있었던 경험을 이 공부와 조금 연결지어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어머님 상리를 치른 날, 즉 동안행 경계에서 제가 체험한 예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어머님은 제가 본 어떤 사람보다도 학식은 없었으나 언변이 좋고 기억력이 출중하며 천성이 굵고 뚜렷하고 명석한 분이셨습니다. 그에 비해서 녹록지 않은 시대 환경과 생활 여건 속에서 그 어머님의 독특한 캐릭터 그대로 살다가 가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한마디로 어머님은 스스로 자신의 교주가 되어서 그 어떤 것에도 믿고 기대지 않을 만큼 강직한 성품 그대로 살다 가셨습니다. 평소에도 쉽지 않은 분이셨기에 제가 열반을 당하고 보니 정신이 반짝 났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생각해 보니 오로지 일심으로 온전히 멈추어야겠다. 그리하여 당신이 본성에 돌아가시고 평안하시도록 염원해야겠다.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어려운 분이라는 이유로 제가 충분히 받들어 모시지 못한 사죄의 일념까지 더해서 극진히 성심의 마음을 다하야겠다라는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발인과 장지 절차까지 온전히 잘 마치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이 갑자기 매우 밝아졌습니다. 그동안 상의를 치르느라고 꾸준히 모든 절차에 제가 온 정성을 다하다 보니 무슨 일을 엄청 많이 한 것 같은데 그 시간에는 마음에 아무 일이 없는 것이었어요. 정말 고요하고 청정하기가 너무 뚜렷해서 제가 마음이 먹먹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가족들과 같이 있는 거는 알겠는데 왜 이렇게 도대체 마음에 아무런 일이 없이 평온한 게 있을까? 그래서 제가 평소에 저희가 청정심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항상 듣고 저희가 기도 때마다 다스렸지만 그것이 그냥 그대로 제가 청정심 그대로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 없었기에 저는 너무나 당혹스럽고 놀라고 그렇지만은 제가 그게 어떤 바람이나 어떤 지각이나 상상을 해서 그렇게 지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도저히 아니었습니다. 그냥 생생하고 텅 비어서 어떤 말이 필요치 않은 채 제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체험이 한 번 있었고요.
그것이 뭐 계속 제가 그런 일삭을 계속 이렇게 하지 않지만 이제 그 한 번의 경험으로 그 힘으로 이제 법에 더 귀의하게 되고 더 법력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심이랄까, 그런 수행의 공부가 더 바짝 당겨지지 않았나, 저는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교도님들과 마음 공부를 나눕니다. 법의 힘으로 살아오신 많은 교도님들께서는 일이 없을 때 연불과 자선, 주문 등을 하시면서 마음의 번뇌가 쉬워져서 온전한 정신을 기르는 것, 즉 내정정을 갖추고 계시지요. 마음을 텅 비고 고요하게 지킴으로써 분별주착이 없는 성품 본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일상수행의 요법에서 원래 요란함과 어리석음과 그램이 없는 그 심지를 되찾는 것입니다. 이것과 함께 또 중요한 것이 동안행 경계에서 대의를 세워 취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일에 있어서 시비선악을 분명히 알아서 바르게 행동한다는 뜻이며, 이렇게 되면 마음이 허황하거나 어지럽지 않으며 욕심에 끌려 집착하지 않으므로 정신이 스스로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대종사님께서는 마의 근원을 없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공부인으로서 우리가 동안행 경계를 많이 당하지요. 실제로 내정정과 외정정이 두 가지 길이 아니라는 것을 이 동안행 경계에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가 마음이라고 할 때 이 마음은 분명 내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나의 모든 지각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것들을 살펴보면 안팎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실상은 이 마음을 떠나서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나와 나 아닌 것들 뿐만 아니라 일체 모든 것의 유무, 시비, 선악 등이 오직 마음이 아니면 존재할 수가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있어서 일체의 경계가 있고 마음이 나서 그에 따라 행위가 일어나니 안과 밖이 실은 둘 아니며 안팎으로 하는 공부가 서로 둘 아닙니다. 실제 안으로 한 마음이 모든 분별 망상을 떠나서 청정하면 밖으로 일체 행위가 스스로 상없는 공적 영지의 작용을 놔두며 이때가 참다운 외정정, 내정정일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이순순 선지님께 법문해 주신 수행품 19장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무릇 사람에게는 항상 동과 정 두 때가 있고 정정을 얻는 법도 외정정과 내정정의 두 가지 길이 있나니, 외정정은 동안행 경계를 당할 때 반드시 대의를 세우고 취사를 먼저 하여 망령되고 번거한 일을 짓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신을 요란하게 하는 마의 근원을 없이 하는 것이요, 내정정은 일이 없을 때 연불과 자선도 하며 기타 무슨 방법으로든지 일어나는 번뇌를 잠재우는 것으로 온전한 근본 정신을 양성하는 것이니, 외정정은 내정정의 근본이 되고 내정정은 외정정의 근본이 되어 내와 외를 아울러 진행하여야만 참다운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함께 공부하시는 여러 도반님들, 물질 개벽으로 인해서 점차 동안행 경계를 저희가 많이 접하고 또 그때 마음의 안정을 잃기가 쉽습니다. 그리하여 사회적으로는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증 등 병증이 심해가는 요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로 이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 외정정과 내정정의 두 요긴한 공부를 만나고 저희들은 접하였으니 더욱더 공부심을 더욱 챙겨서 탄탄한 낙원길 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강남교당 청년교도 김상현입니다. 저는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년 반 동안 강남장학회 장학생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그동안 4박 5일 청년 마음훈련에도 참여했고 어린이 법회 도우미로도 활동을 했으며 독서 모임도 함께 했습니다. 사실 교당에는 오래 다녔는데요. 16년째 다니고 있거든요. 4박 5일 훈련은 처음이었고 아이들과 뭔가 함께 해보는 것도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책도 한참 못 읽어서 이런 활동들을 시작할 때는 기대도 있었지만 걱정도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걱정보다는 보람이 더 컸습니다. 청년 마음훈련에서는 주제 강의를 듣고 단 회화 시간도 가지며 자선과 연불 수행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평소에 해오던 마음 공부가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었고요. 긍정적인 피드백도 많이 받았습니다. 훈련이 끝난 뒤에는 일상에서도 살아있는 마음 다스리기를 해보자라고 결심했고 지금도 잘 되든 안 되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어린이 법회 도우미 활동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워낙 에너지가 넘쳐서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었고 처음에는 낯가리던 친구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덕분에 저 자신도 이전보다 마음이 더 여유롭고 관대해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독서 모임에서는 책을 읽고 감상을 나누면서 서로의 생각을 듣고 공감하는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같은 내용을 보고도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고 제 생각의 폭도 훨씬 더 넓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학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법회 이해 시간에도 교당에 자주 나오게 되었고 제 마음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대학원에서 상담 심리 석사 과정을 하고 있는데 마음 공부와 연관지어 상담이나 코칭 방법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길 것 같다 참 감사합니다. 이 모든 좋은 경험과 기회를 주신 원희 장학재단과 조디나 장학재단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해서 받은 은혜를 다른 분들께 돌려드릴 수 있는 보온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상담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그 연화단하고 원화 1, 2단이 함께 그 법회를 보게 됐는데요. 연화 단원님들은 그 개인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그냥 불전 헌공만 저희들한테 이렇게 주셔서 원화 1, 2단 이렇게 함께 그 지사교당에 다녀왔습니다. 그 지사교당은 전주에서 한 50분 정도 이렇게 그 소요되는 임실군 지사면에 그 면 소재지에 있는 그 교당이거든요. 제가 또 지사 출신이라 저희 친정집 같은 그런 이제 교당을 다녀오게 됐는데요. 법회는 평균 그 어르신들이 한 20분 정도, 예, 그래도 그 많이 참여하시는데 저희가 그 방문했을 때는 한 15분 정도 교도님들이 그 참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번 자율법회를 통해서 2가지를 배우게 됐는데요. 첫째는 그 나눔에 대해서 배웠고요. 둘째는 그 정성심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고 돌아온 귀한 시간이었는데요. 그 나눠야 이렇게 시야가 넓어진다라는 거를 저는 이제 깨닫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그 원화 단원님들이 시간을 이렇게 나눠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눈 시간을 통해서 그 교당 사정을 이렇게 조금이나 막 이렇게 알 수 있었던 그런 그 귀한 시간이었고, 그 율타원 김정한 교무님께서 그 교도님들 차량을 또 이렇게 직접 이렇게 해주시고, 또 법회 시간에 이렇게 사회까지 아주 이제 멀티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바삐 움직이시는 교무님을 이렇게 뵈면서 이렇게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는데, 마침 우리 노명은 교도님이 다음에는 자기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이런 시골 교당에 와서 이렇게 운전 봉사도 좀 하고
교무님 보조 역할을 하겠다고 저희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소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저 역시 또 이제 이번 법회를 통해서 그 타 교당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특히 저와 그 이옥진 부회장님 그 둘이서 그 베이로에 폼나게 살 거야라는 율동을 준비를 해갔거든요. 다른 단원들이 다 참여하기는 좀 힘들고, 제가 이제 부회장님한테 그 동영상을 보내서 둘이 이제 그 율동 공양을 하게 됐는데, 대종사님 법대로만 살면 멋지고 폼나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담는 그런 이제 율동을 준비를 해갔는데요. 또 이제 교도님들하고 이렇게 좀 하나가 되는 그런 이제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또 이제 저희 또 부회장님, 이옥진 부회장님 남편분인 그 안광열님이 또 같이 또 동행을 하셨어요. 이렇게 어머니까지 이렇게 모시고, 그래서 또 안광열님께서 또 저희 또 이제 그 점심 교도님들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그 산서 보리밥집에 가서 아주 맛있는 점심 이렇게 공양까지 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송인수 단장님이 또 막 고추, 가지 등을 또 이렇게 덕과해서 이렇게 해와서 그 나누는 것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나눈다는 것은 그 새로운 것을 다시 얻는다는 그런 이치를 깨닫게 됐고요. 둘째 이제 정성심이었는데요. 그 교무님께서 손님을 맞이하시려고 그런 이제 많은 그 정성을 이렇게 기울이셨더라고요. 그 죽음의 길 어떻게 잘 다녀올까, 전희창 종사님의 책과 그 다음에 영산식품에서 만든 청국장 환을 또 저희들에게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사실 타 교당에서 일회성으로 이렇게 참여한다고 하면 귀찮을 법도 하신데, 선물까지 준비해 주신 율타원 김정한 교무님의 모습을 뵙고, 나도 저렇게 배워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였고요. 무엇보다도 교무님께서 저희 원화단원들의 그런 연불소리에 기운을 엄청 많이 얻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원화단원들이 독경을 같이 했는데, 교무님께서 정말 오랜만에 법당에 가득 찬 그런 기운이 느껴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단원들의 목소리가 교무님께 조금이나마 큰 힘이 되셨다고 해서 굉장히 저희들 마음이 뿌듯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공간이동 법회를 통해서 정성은 또 다른 정성으로 나타난다는 것과, 그 다음에 나눔을 통해서 나눔은 이제 새로운 것을 다시 얻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번 자울법회를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닫게 해주신 사원님과 교무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내 삶의 원동력이시고 나를 지탱하게 하시는 나의 사원님과 또 영상의 도반들과 함께 이 자리, 이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는 정진단하고 정진단 5명, 원불단 4분 이렇게 해서 9명이 백산교당을 다녀왔습니다. 주인 교무님은 이지요 교무님이시고 한 50대 초반, 40대 후반 이런 여자 교무님이신데, 교도님은 교무님까지 11분이 계셨고, 저희는 9분, 익산의 금강교당에서 일가족 4분이 참석을 하셔서 그렇게 함께 저희가 법회를 봤습니다. 교무님께서 경의편, 정산종사님 경의편 5장으로 합리와 불합리,
합리는 될 일이요 불합리는 아니 될 일이다. 이 법문을 가지시고 저희한테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법당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에 시골의 편안함이고 공기의 어떤 느슨함, 도시에서 느끼는 긴박감보다는 편안함, 뜨뜻함, 또 법당 버티칼 사이로 보이는 들판이 보이는 그런 편안한 그런 교당에서 새로운 또 법의 향기를 함께 공유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도님들께서 저희가 효자교당이 한 20단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했더니 굉장히 부러워하셨고 저희가 그날 갈 수 있었던 거는 그 백상교당도 매 5주는 쉰대요. 근데 그날이 백중 기도를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도님들께서 법회를 보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 인연으로 그 법당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차가 또 두 단이어도 차가 따로따로기 때문에 식사는 한 곳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또 그날 오후에 집중호우로 막 비가 쏟아지는 관계로 저희는 주변 변산 일대를 돌면서 빗속에서 조금 힘들긴 했지만 저희 단이 또 빗속에서 그렇게 운전을 하고 다니니까 우리 못 보던 심타오님이 갑자기 완전히 저희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셔서 차 속에서 승용차 안에서 춤도 추시고 이상한 뽕짝 노래를 틀어갖고 함께 노르시고 그런 또 신기한 면을 저희가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법회를 그날 너무 재밌게 잘 봤어요. 잘 보고 새로운 면도 봤고 교당에 또 열심히 다니는 그런 면들을 가지고 법당에 잘 참석해서 법회를 봐야 되겠다는, 그래야 기운이 모아지겠다는, 이제 제가 왜 감상담을 합니까 했더니 교무님께서 교당에 나무 막대기 하나만 서 있어도 교무님 힘이 난다 그러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섰거든요. 그 말씀에 힘입으셔갖고 유튜브로 보시는 교도님들 법당으로 오십시오. 법당에서 만나시면 좋겠어요. 단회니까 저희 단 정진단 9월 한 달 단 공동 유무녀면 이론상을 1독씩 쓰고 1독씩 또 암송하는 그런 공동 유무념을 가질 거고요. 저는 제 개인적인 1년 유무념은 한 번도 법회에 빠지지 않고 1년 동안 법회에 참석하기, 이게 제 1년의 공동 유무념인데 지금까지는 지켜왔습니다. 근데 9월 달에 한 2번이 빠질 것 같아요. 다음 주에 합창제, 그 다음 주에 교동교당에 어린이집 근무를 하니까 또 거기 60주년 행사에 참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또 하나의 유무념은 하루의 유무념은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을 하루에 30번에서 500번 안에 이렇게 하기 해서 그런 제 유무념을 가지고 그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도님들 앞에서 이런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건강하게 힘차게 힘이 되는 교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당은 아니고 처음에는 성당을 다녀볼까 절에를 다녀볼까 하고 지내고 있었던 차에 새로 입주한 아파트라 홍보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아파트 계단에 원불교라는 전단지가 보였었습니다. 순간 호기심에 읽어볼까 하고 들고 왔는데 어느새 제 손가락이 교당으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1시간도 채 안 됐는데 3분의 손님이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30년쯤 전인데도 그때 그 순간이 참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정복을 입으신 교무님과 웃는 모습이 정말 부처님 같았던 임기룬 주모님과 또 단발머리가 정말 예쁘게 잘 어울렸던 조진경 진타원님이셨습니다. 이날 이후 교당의 매력에 푹 빠져서 봉사활동으로 공원 풀 뽑기, 구이저수지 쓰레기 줍기,
또 초창기 교당이라 교당의 행사가 참 많았었습니다. 그때마다 솜씨 부린 음식들을 직접 만들어서 공양을 하고 나면 교무님들의 아낌없는 칭찬에 참 뿌듯했던 일들도 생각납니다. 교당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교당의 주인이 되거라. 주인이 되는 길은 신심과 공심이다. 방법은 이 공부를 오래오래 하면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실천이 많이 부족했지만 덕분에 저도 교법으로 같이 성장을 하였고 법의 즐거움도 즐길 줄 아는 법락도 알았습니다. 교당 생활 2년 차에는 시동생이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였을 때 서신교당에서 천도제를 지냈고 그 천도제를 계기로 교전 공부도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영주와 천도품 5장 열반 전후의 후생길 인도하는 법설은 깊은 감명과 함께 신심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만나는 인연마다 좋았고 생로병사와 불생불멸, 무아봉공 재행무상, 신심, 공심 이런 단어들이 생각만 해도 참 좋은 걸 보면 나는 누구인가를 비추어 볼 때 내 정서의 바탕에 원불교 신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30년 전 그때 그 갈림길에서 다른 선택이 있었다면 지금의 나는 어떤 길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아파트 그 계단의 그 전단지가 제 인생의 길을 잡아주었습니다. 마음 공부 더 열심히 하는 교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